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우리 옆 사람과 또 앞뒤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한 주간의 마무리를 위하여서 이 저녁의 시간 주님께 예배하고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언제나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되게 금고 있으신가요? 있어도 말은 안 하죠. 그죠? 제가 이 예화를 들어놓고 지금 말을 하면서 생각난 게 나 같아도 말은 안 하겠다. 있는 곳도 안 알려주겠다. 우리는 이처럼 뭔가 소중한 것을 보관한 곳을 이 금고에 때로는 놓기도 하는데요. 저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 저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요. 이 금고는요, 내가 가진 것 중 굉장히 귀하고 값어치 있는 것을 보관해서 그 가치가 훼손되거나 변하지 않게끔, 또 누군가가 함부로 훔쳐가거나 탐하지 못하게끔 보관하는 것이 그 금고의 목적이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성경학교에 대한 그 주제 말씀에 대해서 나눴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이 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이 아름다운 이 두 가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명하셨다. 이번 성경학교는 그것을 위해 달려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그것에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금고 같은 곳을 찾아서 잘 숨기고 아무도 못 건드리고 나 혼자만 몰래 꺼내볼 수 있도록 비밀번호도 만들어서 걸어 잠그고 해야 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그 경비를 세워서 막 이렇게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을 그렇게 소중한 물건을 지키듯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름다운 것이라 고백하였었던 오늘 새벽 말씀에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복음 또한 가만히 잘 몰래 보관한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은 전할 때 지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리라는 것을 공생의 기간에 여러 계시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은 하셨지만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생활하고 따랐었던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조차 그 말씀을 믿지 못하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돌아가실 때 도망치고 숨기 바빴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그 12명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뭐 오빠 부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여인들의 이름은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 마리아만 벌써 2명이 나오게 되죠. 이 당시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과거에 실렸었던 영희와 같은 그런 급의 이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마리아 중에 유명한 마리아만 막 열거해 놔도 4명이 넘습니다. 그 이외에도 또 많은 마리아들이 따랐었는데 그 많은 여인들이 그 여인들 중 몇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안식일 전이었잖아요. 안식일 직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예수님을 위한 그 어떤 염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후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 장례 절차를 좀 치르려고 몇몇의 여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그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향해 나아갔는데 처음으로 보인 게 뭐였어요?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를 덮고 있었던 그 세마포가 푹 꺼져 있어서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잘 보내드리기 위하여서 향유를 준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염을 하려고 갔었던 그 여인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슬픈 마음에 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훔쳐갔거나 아니면 훼손했거나 여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유대교의 바리새파들이나 예수님과 척을 졌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고발했었던 그 사람들이 결국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훼손까지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슬픔과 낭망에 빠져 있을 때 한 뒤에서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을 위로합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을 갈릴리에 계셨을 때부터 따라다녔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항상 말씀하셨던 말씀이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기쁨의 확신을 가지고 무덤에서 나와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과 마을 곳곳으로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나 형편을 고려하는 두려움이나 떨림이 없었고 오히려 확신과 기쁨과 소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쁨으로 전하였었던 마리아와 여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다른 찬양에도 나와 있는 천국이 마치 땅에 감추어 있는 보화처럼 어딘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나 혼자 꽁꽁 숨겨두고 간직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역설적으로 어딘가에 숨겨두고 경비를 세워두고 철저하게 벽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드러내놓고 전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지켜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전하는 것은 비밀을 간직하는 행위와는 다분히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상반되는 행위인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와 복음의 전달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확장됨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또한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약 120여 년 전에 권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진보다리의 성경책. 이 사진은 이제 그림이라서 정말로 봇집만 이렇게 메고 있는데 그 1930년도쯤에 촬영된 사진,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1930년쯤에 촬영된 사진에는 소위 말하는 리어카 같은 거 있죠. 그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모습의 사진도 있습니다. 그 보따리에 약 100에서 150권의 성경책을 둘러매고 백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성경책을 권하였던 사람, 그 사람들을 권할 권자에 책 써자 써서 권서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들이 실제로 1908년부터 1940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보급된 성경의 대부분을 이분들이 담당을 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캐나다 출신의 장로교 선교사였던 로버트 그리어슨은 권서인들의 사역을 보면 마치 사도행전의 한 장을 읽는 것과 같다고 그들의 사역을 평가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발걸음을 옮기기를 멈추지 않았던 자들이 이 권서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으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던 마리아와 여인들처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전함으로써 지키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섬겨야 합니다. 예수도당의 사람들을 핍박해도 된다라고 하는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떠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교의 청년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울은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눈이 멀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눈이 먼 상태로 어떤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도시 안으로 들어갔고 그는 사흘, 약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놓여져 있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었던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았던 제자 아나니아였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되는 이 아나니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충실히 믿고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 눈이 멀어서 기도 중이니 그를 찾아가서 그를 위하여서 안수하여 주고 다시 보게끔 해주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명성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감히 반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형제들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수많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곳 다메섹으로 우리 형제들을 핍박하기 위한 문서를 들고 왔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우리 형제들을 핍박한 그 사람을 위해서 안수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가거라. 이 사람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지금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차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그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서 사울에게 찾아가고 안수해 줍니다. 그런데 이 안수하는 장면에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르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아멘. 아나니아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원수와도 같은 자신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었던 이 사울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라고 부릅니다.
이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하는 아나니아의 심경의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나니아는 분명 예수님, 저 가고 싶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을 때처럼 그 요나처럼 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었던 사람인데 자신의 이웃들, 더군다나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이 공동체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심지어 그 초대교회에 세웠었던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를 눈앞에서 목도하면서 타당하다 여겼었던 그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안수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결국엔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수와도 같은 사울을 섬기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슨 봉사 시간을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급여를 책정해 주는 일도 아닌 이 일을 위해서 아나니아는 기꺼이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물론 그가 가는 동안에 그의 심경은 매우 복잡했을 겁니다. 내가 걔를 보면은 그래도 주변에 있는 돌 하나쯤은 던져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의심들, 그런 생각들 계속해서 고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이 먼 채로 사흘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기력이 다 빠져 있는 사울을 마주한 그 순간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기억하면서 사울에게 나아가 형제 사울아라고 부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여기고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바로 이런 아나니아와 같은 마음입니다. 원수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게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왜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하나님 저 너무나도 하기 싫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우리들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고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언가 빛나고 찬란하고 주목받을 만한 일을 함으로써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더라도 다가가는 일, 나와 다른 이를 수용하는 일, 다른 이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다른 이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는 그 동고의 일들을 통하여서 지켜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마음과 상황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나라와 그 뜻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지키는 주님의 손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라와 뜻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방금 이야기에서 눈이 멀었었던 그 사울이 변화가 되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와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직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텐트 메이커로 불리는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지중해권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이 바울이 어디에서나 어느 도시에 가든지 생업을 위하여서 할 수 있었던 일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했었던 동역자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왼쪽부터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도 바울입니다. 이건 좀 상상해서 그린 성화, 삽화입니다. 실제로 저렇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부들은요, 로마의 유대인 추방령으로 인해서 고린도에 이주했었던 유대인 부부였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이때 당시에 이 지중해권에는 굉장히 큰 축제가 도시마다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4개의 축제들이 있었는데요. 그 4개의 축제 중에 하나의 축제가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축제가 무엇이냐면요, 오늘날 현대에 이르러서는 올림픽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대체전이 바로 그 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림피아라고 불리우는 도시에서 유래한 거거든요.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름이 올림피아라고 하는 도시에서도 벌어졌었고, 또 아테네에서도 벌어졌었고,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에서도 이와 똑같은 비슷한 규모의 이 큰 체전이 항상 2년에 한 번씩 벌어졌었다라고 해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흥거리나 그런 오락거리가 적다 보니까 이 축제를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출전하는 선수들, 그 관계자들도 굉장히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은 떠돌아다니는 유랑객들이 그 축제를 위해서 이 도시들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이 축제의 기간이 되면은, 이 대체전의 기간이 되면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지낼 곳이 필요한데, 그때 당시에 뭐 건물을 렌트하거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텐트를 사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막 장수들한테는 2년에 한 번씩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목이 펼쳐지는 거죠. 이 고린도에서 열렸던 축제는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이 고대 올림픽 축제였는데, 이게 2년에 한 번씩 열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는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기술이, 천막을 깁는 기술이 있었는데, 우리 이거 장사합시다 하고서 그 고린도 지역에서 정착해서 살기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고린도에서 꽤 잘 나가는 천막 기술자가 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같은 생업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동역자로서 함께 살아가게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물렀었던 1년 6개월 동안 이 부부의 집은 고린도 지역의 선교 본부이자 가정교회가 되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일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동역자였던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충성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냐면, 그들이 고린도 지역에서 꽤 잘 나가는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심지어 집을 가질 정도로 정착을 잘 할 수 있었고, 쌓아둔 재산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었던 1년 6개월 기간, 그 기간을 머무르고 나서 이제 다른 도시인 에베소로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함께 짐을 싸서 함께 떠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저없이 동역자인 사도 바울을 따라서 자신의 모든 안위들을 정리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뱃길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정착을 하게 됐고, 그 에베소에서 훗날 바울과 비교되었었던 명설교가로 거론이 되는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볼로가 구약 성경도 잘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건밖에 알지 못하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 아볼로를
자신들의 집에 초대하여서 며칠 동안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볼로에게 전하고, 그 아볼로는 이후에 정말로 사도 바울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아니 설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뛰어나다라고 평가되는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또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신들의 이 삶의 터전인 이 집들 또한 기꺼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드리는데 아낌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또 로마서 16장 3절로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아멘.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곧 브리스길라인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의 그 집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가정은 곧 교회이자 선교 본부가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고린도에 있었을 때도, 에베소에 있었을 때도, 로마에 있었을 때도, 어디를 가든지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그 지역에서 가정교회로서도 역할을 다했는데 충실하였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며 사는 삶, 자신의 생업도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에 동참하는 도구로서 사용하며 자신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자리로 아낌없이 내놓는 이 헌신적인 모습,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일꾼은 이 부부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가진 군인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나라를 사랑하는 것 또한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자신들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신들이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전하며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 나아가는 동역자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를 지키는 충성된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모든 자리와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충성된 일꾼들에게 이렇게 칭찬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가 작거나 초라해 보이거나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이 크게 주목받는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충실히 나의 몫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아름다운 주님의 뜻이 담긴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지키라 맡기시기 위하여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지키기 위한 이 거룩한 청지기로서 그 나라와 뜻을 지키기 위하여서 땅에 묻어두거나 혼자 간직하는 비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섬기며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축복받는 청지기들, 주님의 축복받는 자녀들, 주님의 축복받는 가디언즈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